안녕하셨습니까? 수요성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속회 만들기 세 번째 시간으로 속회의 본질적 의미, 성화의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속회의 본질, 성화의 도구 이 시간에는 웨슬리 당시 18세기 영국을 살펴볼 것이고, 성화의 도구로서 감리교 공동체, 속회의 사명, 속회가 기억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웨슬리 당시 18세기 영국,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타락의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심의 역사로 가득한 영국,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성도들입니다. 첫 번째, 철저한 타락의 길입니다. 18세기 영국은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으로 철저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김준두님은 웨슬리와 사랑의 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곳에서 18세기 영국 묘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몇 집 혹은 한 집 건너 하나의 술집, 그리고 당시 술집 간판 이름, 한 푼이면 실컷, 두 푼이면 곤드레 만드레, 헛간에서 자는 것은 공짜, 비틀거리는 귀족, 가련한 응급 수령자, 말 더듬는 주교, 얼큰한 교구 목사, 늦잠 자는 군인, 거대한 도박장, 음주, 타락한 연극장, 악마의 장날 같은 주일, 이런 용어는 폭음과 강도, 패싸움, 강간, 살인, 폭도들의 공격이 주일에도 발생해서 생긴 용어입니다. 그리고 항상 포화 상태인 감옥, 감옥의 증가. 이러한 모습이 바로 철저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18세기 영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회심의 역사로 가득한 영국이기도 했습니다. 즉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야외로 나가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야외로 나가 설교한 것은 조지 휘필드가 요청해서인데요. 사실 설교를 듣는 분들이 필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38년 5월 24일 회심 체험 이후 10개월이 지난 1739년 4월 1일 영국 서남부 항구 브리스톨에서 첫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약 52년간 말을 타고 순회 설교를 했고 매년 약 8,000km를 설교 여행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 7바퀴 반 정도 되는 것이고 총 4만 번 이상 설교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성도들입니다. 존 웨슬리의 일기에 의하면 야외 설교를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1739년 4월 2일부터 5월 6일 동안 13회 야외 설교가 있었고 매번 1000명 이상의 사람이 회심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13회 동안 약 4만 2천 명 정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가슴 아파합니다. 두 번째로 성화의 도구, 그중 첫 번째 감리교 공동체입니다. 웨슬리는 다양한 조직들을 만들어 성도들의 성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즉 속회, 밴드, 선발 신도회, 참회자 반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회입니다. 한 명의 속장과 11명의 속회원으로 구성된 게 웨슬리 당시 속회의 특징입니다. 초기에는 속장이 속회원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한 곳에 속도원들이 다 모여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속회제도 채택 이후 신도회 내의 모든 불경한 자와
악을 행한 자들은 웨슬리께 보고되었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도의 명부에서 제명되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속회를 통해 경건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속회의 진행은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속장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충고하고 권면하고 교정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이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고 완전한 성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속회입니다. 두 번째로 밴드입니다. 속회는 모든 신도들이 자신의 일주일 동안의 영적 생활을 요약 간증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영혼의 신측적 체험과 철저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을 전심으로 추구하는 이들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 갈급함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철저한 성찰과 죄의 상호 고백, 영혼에 대한 상호 엄격한 감동을 통해서 신앙 고백적 모임을 더 조직하게 되었는데, 이게 밴드입니다. 이 밴드는 속회 조직보다는 조금 작게, 그래서 5명에서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었고, 나이와 성별, 기혼자, 미혼자 등을 구분하여서 상호 고백이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진행은 약속 시간을 엄수하였고 찬송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반장부터 자신의 죄, 시험, 유혹 등의 영적 싸움과 이 과정에서 겪었던 영적 상태를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이후 반장은 각 회원의 고백에 대해 철저한 위로와 용서, 책망, 권명 등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한 사람씩 서로를 위해 완전한 성결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이후 축복 기도로 끝내는 것이 밴드의 모임입니다. 세 번째로 선발 신도회입니다. 밴드보다 사실 더 제한된 모임입니다. 밴드 회원 중 하나님의 빛과 진실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순종의 증거 추구하는 자, 그리스도의 완전에 가장 가까이 도달하는 이들의 선별 모임이 선발 신도회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만남이 있었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별도의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규칙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이 모임에서 했던 어떤 말도 다시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회원은 사소한 일에도 목회자에게 복종한다. 그리고 모든 회원은 매주 일에 정해진 헌금을 한다. 이 정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참여자반입니다. 신도회 안에 포기하고 낙심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진정으로 참여하고 다시 돌아오는 반을 운영했는데 매 주일 저녁 신앙 훈련반을 만든 것이 참여자반입니다. 이와 같이 성화의 도구 감리교 공동체는 속회, 밴드, 선발 신도회, 참여자반 등 웨슬리는 이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성도들의 성화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화의 도구, 속회의 사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화의 도구로서 속회가 지향하는 것은 개인적 성화와 공동체적 성화, 사회적 성화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 성화입니다. 개인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 훈련하는 것이 개인적 성화입니다. 은혜의 방편은 기독교인의 생활을 기본 계명으로 지키는 것이 일반 방편이고 성경에서 명령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재정적 방편입니다. 그리고 시대와 문화, 개인에 따라 제정된 것이 바로 상황적 방편인데요. 이 재정적 방편과 상황적 방편, 이 모든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개인이 점점 거룩으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재정적 방편은 기도, 예배 등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성화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은혜의 방편을 지키는 것보다는 성화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적 성화입니다. 공동체적 성화는 직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고는 있는 그대로 한다의 의미인데
단순한 고백을 넘어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는 적극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죄의 고백에서 죄의 인정,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속장은 직고로 영적 상태 고백한 회원에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충고하고 권면을 실시함으로써 이 성화가 단순한 개인의 영역을 넘어 공동체적 성화가 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성화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사회와 연결된 것은 속회가 사회와 연결된 것과 연결되는데 특히 세상의 소금과 빛의 존재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속회의 도구, 속회, 기억할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속회의 정체성과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의 도구이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것이 속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질적이고 다양한 눈높이가 있는 게 속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다양한 수준의 성도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자와 육에 속한 자인데 신령한 자는 영적 성숙을 이룬 자이고 육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속회 안에도 다양한 수준의 성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사실 웨슬리 당시에는 속회, 밴드, 선발 신도의 참여자반 이렇게 구분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다 통합되어서 지금 하나로 된 게 속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속회 안에는 분명히 속회 모임에 분명한 사람도 있지만 밴드로 추구하는 사람들, 선발 신도에 갈 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참여자반에 있어 속회에 들지 못한 자도 여전히 속회에 있게 됩니다. 살아있는 속회 만들기 세 번째, 속회의 본질적 의미 두 번째로 성화의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속회의 본질 성화의 도구 속에서 웨슬리 당시 18세기 영국과 성화의 도구로서 감리교 공동체, 속회의 사명, 속회가 기억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리교는 속회, 밴드, 선발 신도의 참여자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개인적 성화와 공동체적 성화, 사회적 성화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억할 것은 속회의 정체성과 가치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화가 추구되는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다양한 눈높이, 이제는 속회는 구분되지는 않지만 그 속에 다양한 눈높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살아있는 속회 만들기 방송으로 보는 네 번째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속회의 기능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뵙겠습니다.